예수님을 장사한 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두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여겨집니다. 마리아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기 무덤에 매장했을 때도 무덤 주변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정성스럽게 향품을 준비해 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 전날 진행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 오전 12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해지기 전까지 마쳐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시간에 쫓겨서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었던 이 여인들은 촉박하게 진행됐던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서운함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였든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인들은 장례를 마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다시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사람을 땅속에 매장하는 우리와는 달리 유대인의 장례법은 다 바위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에 동굴을 막은 돌만 치우면 언제든지 무덤 속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면서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려서 옮겨놨죠.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번개와 같았다. 그리고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일들이구나 신기해서 그냥 구경했을까요? 장소가 무덤 앞이었고 또한 어둡고도 새벽녘이었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었겠죠. 본문 4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떨면서 아마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기절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엄청난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성모독죄로 사형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사람을 두어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고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돌을 옮겨 그 위에 앉아있는 일이 일어났으니 여인뿐만이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까지도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이 얼마나 겁이 질렀던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은 놀라서 뛰쳐나와 무서워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말을 잃을 정도로 넋을 잃어버린 것이죠. 부활은 바로 그만큼 당혹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때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을 어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숨이 끊겼다가 소생하는 사람이 있어도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오히려 저는 도마가 더 솔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의 못자국과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지 않고, 그리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지 않고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거다. 솔직한 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믿어집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덤가에 울던 마리아도 그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고, 디베라에서 고기를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부활은 인간의 이해와 노력으로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 전에는 우리는 부활의 현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죽음 넘어서 세상을 보는 눈, 영안을 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갇혀서 영적인 눈으로 이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빈 무덤을 보고도 그것이 부활의 증거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상황에서 시체마저 도둑질당한 최악의 순간으로 여겨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는 복이 신앙생활에서 받아야 될 중요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빛이 나의 눈을, 나의 마음에 비추시고 내 눈을 열어서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부활의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다 부활의 진리를 보는 하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하늘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활을 깨달은 사람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죽은 상태의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정성 들여 준비해 간 것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기대했다면 아마 여인들은 옷가지를 준비했겠죠. 어쩌면 먹을 것을 준비해 갖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것은 시신에 바르는 향유와 향품이었습니다. 장사 지낼 때 정성스럽게 그 향품이 발려지지 않았던 한 죽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품을 들고 죽은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나무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인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성도로서 향품을 준비하고
죽은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을 찾으셨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생명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과거의 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도 부활의 능력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 경험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하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따르기로 결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을 약속한 자리, 새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결단의 자리,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직도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식사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걷는다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막 혼내셨어요. 왜 혼냈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밥 먹다가 된통당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봤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뭐를 믿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받는다. 믿는 자들에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겐,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새 능력이 입혀진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증거가 나타난다. 그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우리 속에 부활의 새 생명이 덧입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이리저리 찢어놓는 귀신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적이게 합니다. 나만 생각하게 합니다. 내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공동체를 찢어놓으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함부로 쓰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몸인 이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망령을 쫓아낼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키려는 이 사단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을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은 기도 중에 일어나는 언어 현상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모두의 가슴에 미치는 언어를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서로의 귓가를 맴돌 뿐 가슴에까지 파고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격려해도 힘이 솟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언어로서는 그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 순간, 믿는 자가 되는 순간,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새 방언을,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감과 연민과 통합과 사랑의 언어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언어. 이 새 방언으로 말하는 곳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그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과 어두움의 이야기, 좌절과 실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생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내려깔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공동체를 깨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말하고 사십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자답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새 방언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많으신 분들은 진짜로 지나가는 뱀도 잡고 독도 마시고 할까 염려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는 어떤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의 영적인 든든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미움과 시기에 뱀에 물려도, 독보다 더 악독한 말을 들어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 황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넷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스스로 주저앉은 사람들, 영원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탄한 것을 쫓아 헤매어 지쳐버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손을 얹어 회복시켜야 될 이들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것도 한 1, 2학년 때 들었던 말씀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아픈 성도들을 신방을 했는데, 한 성도가 얼굴에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피고름이 가득하고 누워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일어나지 못하더래요. 지금 같았으면 우리가 병원에 갔겠지만 옛날에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또 워낙 또 잘생기셨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셨고 그래서 잘 가셨는데 딱 보니까 이 깔끔하신 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딱 봤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까 해서 이렇게 스캔을 했대요. 쫙.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성령이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너 뭐하냐?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 본 적 있냐?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화들짝 놀래서 온몸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제가 솔직히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뒤에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저는 분명히 나았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얹는다. 야,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 내가 너희 몸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마가 아니라 그 어루만지는 그 사랑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손을 내밀어서 환자들의 환부를 어루만지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해도 야, 눈 떠져! 귀 열려! 귀신 떠나가! 일어나!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눈먼 자들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귀를 만지시고 왜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생각만 하셔도 그냥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굳이 왜 만지셨을까요? 사랑의 손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린 시절 배가 아프면은 약 먹었나요? 아니죠. 엄마 찾습니다. 엄마 자꾸 배 만져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엄마들은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엄마 손은 무슨 손? 약손 하면서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배를 쓸어줍니다. 그러면은 저도 어렸을 때 경험했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 배 아픔이 가셔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엄마한테 저한테 얘기합니다. 배 아프면 엄마 배 좀 만져주세요. 아빠 배 좀 만져주세요. 귀찮으면 야야 찜질배 그거 데펴가지고 그냥 올려. 그래도 만져달래요. 따뜻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손길이 기가 막히게도 신기하게도 아픔을 몰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그 예수의 손이 되어서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해라.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야 될 사명, 이 세상의 아픔을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잊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은 사람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니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무엇을 주저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묻혀서 수많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까지 내가 정복했으니 너희는 이겼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무덤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종교적인 의무와 교인이라는 도리만 감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찾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 당당하게 천사처럼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이제 우리는 갈릴리로 떠날 때입니다. 삶의 터전으로
예수님과 만남을 약속했던 그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입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눈물과 아픔의 땅, 어둠이 지극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희망 위에 굳게 서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결단의 자리, 새로운 사명의 자리 갈릴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생명을 찾는 산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삶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허탄한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열방의 풍부함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은 기둥교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